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2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검약입니다. 근검 전략, 꼭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쓰는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 검약의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해 보면 때로는 구분하기가 참 편할 수도 있지만은 금방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너무나 비슷해서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속이기가 쉬워서 자기 자신도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에게 기름을 붓는 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왕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왕을 세워야 되는 때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왕을 구하는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던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은 지도자감이 아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들의 욕심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을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은 욕심으로 계속 구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왕으로 적합한 자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구한 왕, 너희들이 찾은 왕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인지 아니면 사명인지 반드시 구분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들었던 왕을 구하는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였죠. 그러나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마음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구분하셨고 심판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었고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믿는 자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을 팔고 또 집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예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위가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었죠. 바나바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었죠. 그들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부를 다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값에 얼마를 감추고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것이 들통날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네가 밭을 팔기 전에도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더냐. 팔고 난 다음에도 너의 것이기 때문에 얼마를 놔두고 얼마만 헌금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다라고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이 말을 들었던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자 혼이 떠나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심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사명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게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거미하게 훈련을 함에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직하게 서는 우리 모두,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